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give and take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give and take.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마치 세상 사람들은 아주 삶의 현명한 방식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과는 참으로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을 나누고 또 나눈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모셨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안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 조용하던 병실에 기도 소리가 가득합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지친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김기정 권사입니다. 서울 음대를 졸업한 후 첼로 연주자로 촉망받던 그녀는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하루하루 계속될 것만 같았던 즐거운 나날들.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이었지만 그녀는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하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늘 파티를 많이 하고 사람을 초대했었는데요. 하루는 대학교 후배가 언니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고 저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파티가 다 끝나고 혼자 앉아 있는데 그 동생이 말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오랜 방황을 끝내고 간절한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 그녀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고 주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이 큰 우주 안에 나 같은 조그만 계집애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제일 이상했고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감동과 벅찬 마음은요. 설명이 잘 안 되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처럼 그 큰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그녀. 그녀는 지금도 삶의 최전방에서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에서 첼로를 연주하던 손이 어느새 지친 환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낮은 손이 됐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삶의 최전방에 선 이들에게 예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또 앞으로는 제가 다리를 걷지 못할 때는 생명전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젊은이들한테 위로도 할 수 있으며 또 복음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생명전화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김기정 권사의 발걸음은 언제나 활력이 넘칩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환자들과 함께 울고 웃어주는 일. 하지만 자신의 작은 섬김을 통해 희망을 고백하는 이들을 위해 김기정 권사는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향합니다. 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다 않고 달려가시는 분이십니다. 김기정 권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사님. 네. 권사님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왜 좋아하는지 알게 될 네. 텐데요. 권사님 그냥 전화만 오면은 그냥 하시던 일 다 제쳐놓으시고 달려가신다는데 그 하시는 사역 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광성교회 다니잖아요. 네. 거룩한 빛 광성교회 다니는데 거기는 전도팀이 화수목금토가 있어요. 네. 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저는 목요일, 토요일을 나가요. 네. 그러니까 병원 전도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암센터를 제가 나갑니다. 네. 그러는데 이제 병원에 가면은 둘씩 짝을 져서 이제 각 방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도 영접하며 또 그분들과 또 친구가 많이 되죠. 네. 그러니까 병원 전도를 다니신다는 그런 네. 얘기죠. 네. 예, 근데 이 사역을 위해서 성경 공부 물론 하셨겠지만 중요한 거는 발 마사지도 배우셨다면서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 2002년에 나와서 장로회 신학대학에 그 7년 반인가 8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네.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알파 코스라는 게 네, 네. 있어요. 거기하고 전도학교에서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걸 강의를 해요. 네. 그러니까는 꼭 공부를 해야 돼요, 지가. 그래서 거기 가서 배우고요. 발 마사지는 최근에 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냥 가서 대화 많이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울고 그런 걸 했는데요. 그 호스피스 트레이닝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병원에 가서 그 전도를 그냥 할 때보다도 그분이 너무,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밤을 새고 못 잔대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심신이 고단해요. 그랬는데 그곳에 가서 발 마사지를 해드리고 이렇게 막 만져주면요, 그분들이 막 우셔요. 울고 아버님 또 어머님 이렇게 자식 기르시느라 농사 지시느라 하고 너무 힘드셨죠. 그러면 너무 그냥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 지절로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죠. 네. 요 최근에 발 마사지 해드린 분은 기억나는 분 어떤 분이세요? 그 이제 농사를 짓다 오셨대는데요. 네. 발 마사지를 하는데 너무 황송해 하시더라고. 네. 그랬는데 저도 잘 못하기는 하지만은 너무 시원하다 그래요. 그렇고 그분이 그 너무 그러니까는 자기를 해줄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기 때문에 더 감동을 받고요. 바로 예수님이 그 우리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마음을 여셨어요. 네. 그 어떠세요? 권사님 그 사역을 해보시니까 이 병환 중에 계신 분들 경우 네. 참 이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전해드리기는 힘들죠. 참 쉽지 않으시죠? 힘들죠. 네. 근데요, 거기 가서 처음에 그냥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의 생활 또 힘든 상황 이런 거를 대화를 나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성령님께서 네. 그 문을 열어주시죠. 네. 그럼 그 다음부터 대화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나는 내가 병실을 찾아갔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예배해 주신 그런 경우도 만난다면서요. 그렇죠.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요. 지가 다니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슬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그 사실을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면 그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같은 거를 다시 해드리고 그러죠. 예. 일산 어느 병원에서 굉장히 깐깐한 할아버지. 예.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얼굴이 좀 파리해요. 그리고 마르고 꽤 깐깐해 보이는 사람이 예, 있잖아요. 예. 아, 이분은 어렵겠구나. 그래서 좀 조심조심 다가갔는데요.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조상을 믿었고, 뭐, 불교를 믿었고, 뭐, 어쩌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님도 훌륭하고, 석가모니도 훌륭하시지만은, 몸이 아프면은 만든 분한테 돌아가야 참심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요, 갑자기 간호원이 와가지고 데리고 어딜 간대요. 무슨 체크업을 하러 간대요. 그랬는데, 1번만 달라 그러고 그분이 시인을 했는데, 이상하게 빨리 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그분이 저를 꽉 붙들더니 자기 얘기를 좀 들어보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그 스님이 아니죠. 석가모니가 이렇게 왔다 가시더니 또 스님이 왔다 가시더니 그다음에 예수님이 왔다 가셨대. 그분이 어떻게 생긴 걸 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더니 기독교인이 와 서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을 이미 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이미 가서 그렇게. 그분을 다 열어놨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헝게 없죠. 한게 없는 게 아니라 도구로 쓰이셨죠. 예. 그러니까 가서 그냥 예. 가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 젊은 분들도 호스피스 혜택을 입어야 되는 분들 그러면요. 많죠.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다 해드려요. 젊은 분 중에 특별히 또 기억에 남는 분 있으십니까? 젊은